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럽 동계수련회에 가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새롭게 각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0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어,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내일 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달라지고 또 신앙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적인 도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할 때 어떤 돌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기초가 될 만한 돌, 머릿돌 이런 돌들을 버릴 리가 없는데 건축자들이
가장 요긴한 돌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대 종교가들이 돌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물론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건 예수님의 재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깨어지게 돼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 17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99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이 여러 돌이 아니라 한 돌이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한 돌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예수님은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육신 입고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지내면서 이분은 아주 합당한 구세주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또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무만 흠이 없는 구세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귀한 돌, 만국의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귀한 돌,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수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한 돌이고 시험을 통과한 돌이고 아주 귀한 보석 중의 보석, 만국의 보배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게 되고 부끄럽게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가랴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1315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이 하나 있는데 한 돌이라 그랬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7눈은 7 성령, 완전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하루 사이에 이 땅의 죄악을 제하리라. 하루 만에 제하신 겁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그 아우게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그 외양간이 대대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로 짐승들을 많이 키워왔는데 청소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헤라클레스가 힘이 있으니까 헤라클레스에게 이제 이 외양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청소를 아무리 힘이 줘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외양간을 보니까 그 조금 떨어진 곳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옮긴 이후에 강줄기를 틀어서 순식간에 그냥 그 외양간을 다 청소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담 이래로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해서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으로 하루 만에 그냥 죄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루 만에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으로 하루 만에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도 하루 만에 당장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20장 말씀 속에 또 여기에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여기에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대 유대의 종교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유대의 종교가들의 버린 돌이, 유대 종교가들이 구약 성경대로 구세주가 오셨는데 구세주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고 사도행전 4장 찾아봅시다. 예, 4장 11절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돌로서, 예수님은 돌인데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 건축자들, 유대 종교가들에게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유대 종교가들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고 죽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면 어째서 유대 종교가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되는데 전심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계명보다 더 앞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유대 종교가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세주를 버렸다는 이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3절 998페이지입니다.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말씀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래서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봤지만은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된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버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 중에 보배인 바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은 어릴 때부터 전도 집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증거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이삭의 아들로 있는 에서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에서는 종용한 고로 집안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짐승은 바깥 세계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동시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서는 위대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짐승을 잡고 짐승을 붙잡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바깥 세계만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외부 세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갔던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갈라진 거예요. 에서는 외부 세계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축복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외부 세계를 추구했지만은 야곱은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점점 더 커졌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에서에게는 신령한 축복은 점점 작은 것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생겼을 때 그걸 팔아버리는 것 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혀서 외부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조각한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 일이 구약 속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를 가장 보배로운 보배, 바로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을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주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이 우주를 시작하셨고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이 우주를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끝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다 잃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다른 번역에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으로 화한다는 겁니다. 음료로 인해서. 물론 음료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가까이 하고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은 한 조각 떡처럼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한 조각 떡으로 남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모든 달란트를 다 없애버리고 술 주증빙계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음료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사람. 사람은 결국 죽을 인생인데 죽을 인생에게서는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10년 전의 생각이 다르고 10년 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시간 지나가면서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용을 뜯어고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주님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다른 기초를 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는 인생,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놀라운 일인데, 우리 중에 혹시라도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가장 귀한 구세주 그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 얻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좋은 걸 얻은 사람이고,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 버리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여기 아주 큰 바위가 있다 봅시다. 어떤 사람이요, 내 머리는 너무 튼튼해. 그래서 이제 큰 바위하고 이제 부딪히기로 작정을 하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용감하게 달려가서 머리로 꽝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주 박살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항하는 사람은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았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지만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이 바위에 그냥 자기 몸하고 부딪히는 그 사람도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하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크게 3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한 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룹니다.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는 다 폐하시고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예수님에게 걸려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대적한 사람은 결국은 다 깨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다 깨집니다. 성경 로마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다. 주님 말씀 자체가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고, 판단 받으실 때, 사람에게 판단 받으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 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은 성경하고 부딪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돌에 부딪히는 것처럼 성경하고 싸우려는 사람은 성경하고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질 것이다. 역사 속에서 성경과 도전하고 예수님과 도전해서는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주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흥에 갔을 때 고흥 전도 집회 갔다가 소록도를 나와저 존 소록도를 구경 가자 해가지고요, 거기에 잠깐 갔다가 거기에 어시장을 들렀는데 그 어시장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물고기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볼펜으로 이제 좀 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제 건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치더라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게 쇠미라는 물고기인데 쏘이면은 집회를 못 한답니다. 병원에 실려가야 된대요. 가시 같은 게 이래 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모르고 만졌습니다. 왜 만졌냐면은 무식하니까. 자,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쇠미 물고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용감하게 만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항하냐면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경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걸고 넘어지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떡 먹듯이란 말은 밥 먹듯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성경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물론 무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르기 때문에. 욥기 15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을 굳게 하고 말 아주 강팍하게 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두터운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 루터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성경을 도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지만은, 아주 가장 강교한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데, 설교할 때 좋은 얘기는 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리, 복음의 진리를 대충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더 강교하고 교활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도 가장 큰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리,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성경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디 있었냐? 빌라도가 어떤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 할까봐 땅 속에다가 빌라도가 있었다는 빈문을 딱 감춰놨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면 주님께서 그런 걸 다 드러냅니다. 나사렛이 어디 있었냐? 없었다 하면요, 그런 말 할까봐 나사렛이 있었다는 증거를 다 감춰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걸고 넘어져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대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것이 돌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계를 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울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이 돌이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세계 다스리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되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들 것이다. 시편 2편에 말한 대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사람이 죽음 건너갈 때도 놀랄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보면 더 놀랄 거예요.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도다. 저희를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운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산돌. 예수님은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특별히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종교가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 만국의 보배인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은 산돌인데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도 산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무슨 돌입니까? 죽은 돌입니다. 죽은 돌.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산돌이 되는 겁니다. 산돌. 여기 산돌이 많네요, 보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 한국에도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무슨 돌입니까? 돌은 돌인데 죽은 돌입니다. 참 돌멩이 숫자 많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66억이 넘는 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산돌이 몇 개 될지 몰라요. 사람이 거듭날 때 산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 듣고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돌하고 산돌하고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 안 난 사람하고 죽은 자하고 산 자 차이만큼 다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은 새로운 성품이 들어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잖아요. 시체 위에 앉아서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비둘기는 방주에 나갔을 때 접촉할 걸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하고
까마귀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파리하고 벌 똑같이 곤충이지만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리는 아주 냄새 나는 곳에, 우중중한 곳에, 더러운 곳에 앉지 않습니까? 벌은 향기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똑같은 곤충인데 이게 기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벌하고 꿀벌하고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말벌은 결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꿀벌만 꿀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벌하고 말벌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거듭 안 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꿀을 모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벌부터 돼야 되는 것처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일종의 꿀입니다. 이 말씀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산자가 안 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데,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산자가 되는 겁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안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은 산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유대 종교가들이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됐다면은, 나도 산돌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버림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세주가 배척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겠습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버립니다. 배척을 받아요. 육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니까 가인이 쳐 죽여버렸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때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죽였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은, 그리고 생명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은 틀림없이 반대가 있을 겁니다. 반대가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 종교가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배척한 거, 죽인 것처럼요, 마귀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과거에도 핍박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럼 이 말이 지금도 사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은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핍박을 안 받았을 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마귀에게 속하고 아담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다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다.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칭찬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면은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있도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이 아니라 화가 있도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뭐란 얘기인 겁니까?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사람이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배척받아서는 안 되겠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얻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들은 내게 상 덧붙여주는 사람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고 산돌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미워하고 이상하게 도전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자꾸 이제 걸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 됐습니다. 산돌.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구별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바벨탑은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하나님의 집은 벽돌과 역청이 아닙니다. 산돌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종교가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은 모퉁이 머리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생명 얻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령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전에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이 산돌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살아있는 돌로서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집 교회에 산돌로서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큼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돌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벽돌이라고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해? 하필이면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해서 돌이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돌 하면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거듭난 사람 차이는 똑같이 돌인데 생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오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성량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생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인데, 예수님은 아주 온전한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듬을 필요가 전혀 없는 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냥 이상이 그냥 굴러다니던, 쉽게 말하면 굴러다니던 그런 종류의 돌이었다가 생명이 들어가서 산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어도 돌처럼 모양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고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똑같은 사람 있나 보세요. 아무도 없거든요. 성품도 틀리죠. 성격도 틀리죠.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성격이 너무너무 다 달랐습니다. 그처럼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이 틀리죠, 성격이 틀리죠, 배운 것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같이 않기 때문에 배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모양이 다 틀리고 성격이 틀리지만은 있는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고 모난 것도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어떤 돌은 뾰족한 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시련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이 원한 부분이 깨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원만해지고 둥글둥글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같이 않기 때문에 내같이 않다고 해서 따돌린다든가 배척한다든가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죽은 자는 활동이 없지만은 산 자는 활동이잖아요. 오세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잠잘 때 시체 옆에 누워 자도 시체는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자는 사람은 가만 보면 움직이는 게 있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혹시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세계에서 이렇게 끼어 있어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거듭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특징은 새 생명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딸이 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비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 부지런했는 모양입니다. 부활 때에도 이 말 있는 거 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먼저 죽었지만은 살아있을 때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도 제일 먼저 아마 일어날 거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활동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돌집으로, 살아있는 돌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조금 몰았다고 해서 그 사람 몹쓸 사람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색점이 바라는 돌,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기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했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이 돌집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면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7일 동안 폐쇄했다가 이제 문둥병 색점이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지고 퍼지면은 다른 돌들을 위해서 흙을 긁어내고 그 돌을 빼버린다고 말입니다. 빼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돌집입니다. 돌집은 다양한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약간 이렇게 모양이 아주 다르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를 문제 안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심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크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색점이 바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다. 그럼 그건 신앙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퍼지면은 주님께서 어쨌든 간에 잡아내시고 처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몰래 퍼뜨려 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경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어서 퍼뜨리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실교자가 돼서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인데 색점이 바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인데, 누가복음 다시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다시 한번 봅시다.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그랬죠.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하고 불신자들도 부딪히면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으로 계신데 주님하고 부딪히면은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성경에 말한 대로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이 계신데 혹시 주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적으로 삼으라.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위치로 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싸우면은 그 사람이 형통치를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 말씀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이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천지하고 비교했고,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바위 덩어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돼 있으면은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은 그 사람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형통치를 못합니다. 옛날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이 우사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법궤를 만지면은 죽는다는 것은 그건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와 아요도 처음에는요 법궤에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만지면 죽으니까. 집안에 만지면 죽는 물건이 있으면요 가까이 가겠습니까? 피해가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뭐 집에 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만지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법궤 옮기는데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만지면 죽으니까요. 우사와 아요는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가 몰았던 겁니다. 술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레를 몰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물건이 옆에 있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른 피하고 도망가죠. 우사는요, 왜 이 상자각이 넘어져 하고 맞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신비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만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는 신비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하나님 역사라는 걸 알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한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처럼 보이고 정말 교회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나가면서 형제 자매들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시는 형제 자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 하나하나의 어떤 단점과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뭐 별거 아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요 생각이 다운돼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 신비감 같은 이런 것이 상실이 돼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거듭난 사람들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은 주님과 충돌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주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누가 깨지겠습니까? 우사가 법궤하고 부딪히면요, 우사가 깨지는 거예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래서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하고 부딪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성도하고 다투는 사람도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돌로서 이 돌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내 뼈를 꺾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길을, 낮아지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무조건 자기가 손해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사는 속에서 확실히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주님은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욕심적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그 사람은 더 심하게 바뀌는데, 그것이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겸손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은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더욱 빛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고통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시련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시험에 건지실 겁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뭔가 걸고 넘어져서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면 이때다 하고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은 핑계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공급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고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덕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덕은 있는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교훈 빠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의 지식의 절제를,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기 통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생활을 통제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어떤 사람은 한 5년 동안 잘 참았거든요. 6년째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건 잘하는데 주님하고 관계가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형제우애가 없어요. 외톨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당치 못한 거예요.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걸 힘쓰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 돌이 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가장 축복되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산돌하고 죽은 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로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완전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말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라기와 같은 이 타락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주의 책 속에 생명책이 있고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행기범죄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거듭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행기범죄록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기념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잘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행위범죄록은 심판에 관계되는 것이고 기념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한 것에 대해 상줄라고 주님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상줄라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그 말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 날이 옵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구속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산돌로 오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가 주님처럼 산자가 됐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도 산자가 됐다면 버림받는 것이 실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불신자도 깨어진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깨어지고 자기 손해봤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높이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를 섬기면은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것도 그것도 실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검증이 되는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사실인 만큼이나 재림하는 것도 아주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께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모래보다 많은, 모래알갱이 숫자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에는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걸 그 명령을 저버리면은 그 사람이 깨어지는 사람이 되고 멸망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으면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더 기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에 그냥 깨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위처럼 큰 바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돌에 걸려 넘어지면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명백히 되어 있는 말씀,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이 맞는 말씀, 이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길이 최고 현명한 길입니다.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에 한 획이 천지하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한 획이 천지하고 비교되면 한 문장은 천지하고 정도가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등지는 사람은 현명치를 못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꼭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교회 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쉬운 길, 가장 좋은 길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문제 주는 사람은 내가 주님께 무한히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주님께 대접해 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형제자매를 많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주님께 도전하는 사람은 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요, 1년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에서 귀가 아프도록 여러 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주 명확히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그 도전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에 무조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신 그 좋은 날을 바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입술의 문을 지키고 마음의 문을 지키고 조심해 살아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어머니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뭐가 맞는지 보세요.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텨서 쫓겨난다. 몇 번입니까? 1번. 얼마나 쉬워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은 불행인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불행이라면은 예수님 얻은 사람은 제일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 볼 때 가장 큰 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주님 볼 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을 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다시 큰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집안 안에 거하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 사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돌입니다. 돌. 완벽지를 못해요. 다 넘어가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큰 바위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그리고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마음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생 주님을 높이고 성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주님께서 낮추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절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007년 1월로 생명의 빛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1층 봉사실에서 수령해서 각 구역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문서재를 보셨을 겁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1층 소강당에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주제로 한 문서재를 오늘까지만 전시를 하고 그걸 보신 분들이 많은 감동과 은혜를 얻었다고 하시니까요. 아직 가보시지 못하신 분은 소강당에 들른 후에 귀가하시면 아주 좋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양평교회에서 떡을 판매합니다. 가래떡 작은 것은 3,000원, 5,000원, 떡국떡은 5,000원, 만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떡을 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평교회 어려운데 거기에 우리 조금씩 헌금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사는데 아주 굉장히 마음이 가벼우시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3,000원, 5,000원 하시면 가래떡, 떡국떡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교회에서 감귤을 판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0원을 제주교회에다 헌금하시면 싱싱한 감귤을 한 박스씩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신협 앞 공터에서 판매 이익금은 전액 제주교회 건축비 상환에 사용이 됩니다. 임원 동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주일로 다가왔는데요. 211호실 2층 전도인실에서 임원 동계 수련회 사전 접수하신 분들 명찰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명찰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